마태복음 22장 1절부터 14절까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비유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으니 그 종들을 보내어 그 청한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오라 하였더니 오기를 싫어하거늘 다시 다른 종들을 보내며 이르되 청한 사람들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찬을 준비하되 나의 소와 살찐 짐승을 잡고 모든 것을 갖추었으니 혼인잔치에 오소서 하라 하였더니 그들이 돌아보지도 않고 한 사람은 자기 밭으로 한 사람은 자기 사업하러 가고 그 남은 자들은 종들을 잡아 모욕하고 죽이니 임금이 노하여 군대를 보내어 그 살인한 자들을 진멸하고 그 동네를 불사르고 이에 종들에게 이르되 혼인잔치는 준비되었으나 청한 사람들은 합당하지 아니하니 내 거리 길에 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여 오라 한대 종들이 길에 나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니 혼인잔치에 손님들이 가득한지라 임금이 손님들을 보러 들어올새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이르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그가 아무 말도 못하거늘 임금이 사환들에게 말하되 그 손발을 묶어 바깥 어두운 데에 내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하니라.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아멘. 권위에 대한 도전과 그에 대한 가르침을 주는 과정에서 세 번째 비유가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왕이 베푼 혼인잔치에 초대된 사람들의 이야기를 통해 하나님 나라에 초대된 자들과 그들의 반응을 비유로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왕은 모든 절차와 형식을 갖추었지만 초대받은 이들의 반응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모습이 어떠해야 하는가를 우리에게 잘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먼저 함께 읽은 2절 말씀 다시 한번 보시면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으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아들의 비유와 악한 농부의 비유에 이어서 세 번째 비유인 혼인잔치 비유가 등장을 합니다. 1절에서는 예수님께서 다시 대답하여 이르시되 라고 시작을 합니다. 이는 앞서 나온 종교 지도자들의 들끓는 그 적개심에 대한 직접적인 반응이면서 또한 새로운 주제를 기대하게 하는 장치다라 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도 앞부분의 맥락과 비슷하게 아들이 등장을 하고 있고 왕은 아들을 위해 잔치를 베푼 모습이 여기에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에 나온 아들은 앞선 악한 농부들이 죽였던 그 아들과의 연결선상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왕이 아들을 위해서 잔치를 베풀었고 그 잔치를 천국에 비유합니다. 그렇게 마련된 잔치 자리에 종들을 보내서 사람들을 초대합니다. 여기에 따로 기록이 되지는 않았지만 왕이 잔치를 베풀었고 그 왕의 선택을 받아 초청된 사람들이라면 권위가 있는 특별한 사람들일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왕은 그들에게 자신의 종을 보내서 특별히 초대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초대받은 그들은 왕의 잔치에 오기를 싫어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왕의 초청을 무시한 이유가 정확하게 나와 있지는 않지만 왕의 초대를 거절한 것은 주인과의 약속을 파기하고 주인의 종들과 아들을 죽인 악한 농부들과 같은 그러한 악한 행위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왕의 권위를 무시한 반역이고 만약 이것이 실제였다면 그들은 목숨과도 바꿀 만한 위험한 선택을 한 것입니다. 그럼에도 왕은 다시 한번 종들을 보내 다시금 오기를 초대하고 있습니다. 이때는 소와 짐승을 내가 잡았고 내가 모든 것을 준비했으니 그대들이 오기만 하면 된다라는 메시지를 추가하고 있습니다. 이는 완벽하게 잘 준비되어 있는 잔치임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지요. 초청받은 자들이 오기만 하면 완벽해지는 혼인 잔치였다는 것입니다. 이 모습은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끊임없이 참고 기회를 주셨던 하나님의 모습을 기억하게 합니다. 그렇게 초대받은 사람들의 반응이 5절 말씀에 나오는데 그들은 돌아보지도 않고 또 혹은 자기 밭으로
또 한 사람은 자기의 사업을 하러 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남아있는 사람들은 종들을 잡아 모욕하고 죽이기까지 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반응들은 악한 농부의 비유에 나왔던 것과 동일한 것이지요. 잡고 때리고 죽이는 그러한 악한 행위들, 이들은 왕의 초대보다는 자신들의 일을 더 우선하게 여기는 자들이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고, 거기에 종을 죽임으로 말미암아 왕권에 도전하고 있는 그러한 악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반응에 왕은 분노하고 군대를 보내서 그들을 진멸하고 동네를 불살라버렸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혼인잔치가 천국이라고 말씀하시고 시작한 이 비유는 하나님이 천국 준비하신 천국잔치에 사람들을 초대하시는 모습입니다. 특별히 여기에 초대되고 있는 대상들은 유대인들과 종교 지도자들, 그렇게 특별한 권한을 받았던, 특별한 선택을 받은 그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의 부르심보다 자신들의 일을 더 우선하는 교만함으로 말미암아 초대를 거부하고 더 나아가 예수님을 죽이는 자리로 나아갔던 것입니다. 천국 복음 앞에 우리의 태도는 이러한 교만함이 아니라 겸손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택함 받은 자들을 부르시고 천국잔치로 초대하십니다. 그 부르심부터가 은혜인 것이고, 우리는 그 부르심 가운데 겸손함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부르셨음에 감사하며 언제나 하나님 앞에 겸손함으로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계속해서 8절 말씀에 이에 종들에게 이르되 혼인잔치는 준비되었으나 청한 사람들은 합당하지 아니하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초대받은 사람들이 다 거절하고 악한 행위를 한 것에 대해서 8절 말씀은 그들은 합당하지 않았다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혼인잔치에, 즉 천국잔치에 합당하지 않은 자들이었다는 것이지요. 그들은 초대하러 간 종들을 죽이기까지 하였기에 마땅한 평가입니다. 그래서 왕은 종들에게 네거리 길에 가서 만나는 사람대로 혼인잔치로 데려오도록 명령을 합니다. 이전에는 특별하게 택함 받은 사람들만 초대를 받았다라고 한다면, 이제는 그렇지 않고 누구나 초대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종들은 왕의 명령대로 길에 나가서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리고 옵니다. 그리고 혼인잔치에는 손님들이 가득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전에 선택받은 특별한 손님들은 유대인과 종교 지도자들과 같은 그러한 사람들이었다라고 한다면, 지금 길거리에서 만난 사람들은 그 언약 밖에 있다고 여겨지는 사람들, 즉 이방인들과 세리나 창녀와 같은 그런 사람들입니다. 혈통적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닌 사람들이 여기에 해당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초대받은 사람들은 초대에 응하여 혼인잔치에 함께 참여하게 되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이는 혈통적 유대인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천국잔치의 문이 열려 있음을 보여주는 말씀이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 비유를 듣고 있는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자존심이 상하고 어쩌면 말이 안 된다라고 여겨질 수 있는 것들이지요. 그들의 입장에서 그들은 혈통적으로 유대인, 아브라함의 자손인 자신들만 구원에 참여할 수 있다 여겼기에 길거리에 있는 사람들이 천국잔치에 들어올 기회를 얻는 것 자체가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 비유를 통해서 그렇게 복음을 거부한 자들에게는 심판이 있을 것이고, 복음의 초대 가운데 순종하는 자들은 천국잔치에 참여함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모든 이들에게 이렇게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초대하십니다. 그리고 그 부름에 응답하는 자들은 천국 백성으로 여겨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교회를 통하여, 또한 우리 각자를 통하여 지금도 천국잔치에 많은 사람들을 초대하고 계십니다. 누가 또 어떻게 천국의 잔치에 들어오게 될지 아무도 모르기에 우리는 이 초대를 열심히 해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이 천국 복음의 잔치를 소개하고 초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만나게 하시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 천국 복음의 잔치를 증거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계속해서 11절 말씀 보시면 임금이 손님들을 보러 들어올세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임금이 손님들을 보러 잔치 자리에 내려갔을 때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게 됩니다. 당시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자들은 흰색 예복을 입어야 하는 풍습이 있었는데 지금 이 사람은 그러한 예법을 어긴 것이 되는 것이지요. 물론 무작위로 초대를 받는 것이기에 어떠한 자격과 조건이 필요한 사람만 초대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왕궁에 들어올 때만큼은 갖추어야 하는 최소한의 조건, 그 예법이 있었던 것인데 이 사람은 그것을 지키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은 왕의 예법을 무시한 것이기에 왕은 그 사람의 손발을 묶어 바깥 어두운 데 내에 던지라 라고 명령을 하는 것이지요. 이는 언뜻 이해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분명 악한 자나 선한 자나 구분하지 않고 초대하였기에 누구나 그 자리에 들어올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왕궁에 들어오는 그 예법을 지키지 않았기에 이 사람은 악한 자로 취급을 받았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이 사람이 왜 버려지게 되었는가를 말씀하시지요. 14절의 말씀에서 청함을 받은 사람은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다라고 말씀합니다. 혼인잔치에 북적북적하게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지만 악한 자는 예법을 갖추지 않고 들어왔기에 악한 자로 쫓겨나는 것입니다. 이는 우리의 신앙생활을 생각해 보면 됩니다. 누구나 초대를 받는 것은 누구나 교회를 올 수 있는 것이지요. 그리고 교회에 소속이 되고 신앙생활을 하는 일련의 과정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그 믿음을 고백함으로 세례를 받아 교회 공동체에 속하게 되는 것이지요. 예수님의 비유에서 예복은 이러한 과정 속에 영적 예복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천국 백성으로 마땅히 있어야 하는 믿음의 고백과 믿음의 선한 열매가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복음을 듣고 그것을 믿고 그것을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복음으로 살아가는 삶이 따라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교회에 온다라고만 해서 택함을 입은 것이 아님을 경고하시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초대하셨습니다. 우리는 초대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택함을 입는 자리까지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믿고 그 복음대로 사는 삶, 그 삶을 통해 믿음의 선한 열매를 맺음으로 천국 백성으로 칭함받는, 택함받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말씀 생각하시면서 함께 기도할 수 있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음에 감사하며, 아니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것 자체가 은혜인 것을 먼저 기억하고 감사하며 언제나 그 부르신 하나님 앞에 겸손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달라고 기도할 수 있기 바랍니다. 또한 하나님이 만나게 하시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 천국 잔치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이 잔치에 초대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달라고 기도할 수 있기 바라고, 특별히 천국 잔치에 참여한 자로서 그 복음을 믿고 그 복음대로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청함 받는 자리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택함 받는 자리까지 나아갈 수 있는, 그래서 천국 백성으로 인정받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게 달라고 함께 기도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게 두 번째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 내일 주일입니다. 하나님, 이 주일 예배 가운데 하나님 우리가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오게 하시고 말씀 사모하며 예배의 자리를 사모하며 나올 수 있는 복된 주일이 될 수 있게 달라고 기도할 수 있길 바라고, 또 말씀을 증거하시는 담임 목사님을 붙들어 주실 때 영육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며 말미암아 생명의 말씀을 능력 있게 선포하시되 부정함이 없도록 은혜를 부어달라고 또 함께 기도할 수 있기 바랍니다. 말씀 생각하시면서 주일 예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오늘도 우리들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또 우리가 천국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고 결단하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그 부르심의 은혜를 감사하며 감격하게 하시고, 아버지, 언제나 우리가 그 하나님 앞에,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 앞에 겸손함으로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가 천국 백성된 자로서, 천국 잔치에 초대된 자로서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시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 천국 복음의 잔치를 증거하며 전하며 그 천국 잔치에 그들을 초대할 수 있는, 초대해야 하는 그 사명을 감당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우리를 붙들어 주시기 원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먼저 초대된 자로서, 아버지, 먼저 복음을 아는 자로서 그 복음대로 살기에 힘쓰게 하시고 그 삶을 통하여 믿음의 선한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심을 말미암아 천국 백성다운 삶, 택함 받은 자의 삶을 아버지 살아낼 수 있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또 내일 복된 주일을 허락하여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복된 주일을 허락하여 주셨사오니 우리가 말씀을 사모하며 예배 의자를 사모하며 나올 수 있는 귀한 주일 예배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은혜를 부어주시곤 합니다. 하나님, 예배를 준비하는 모든 손길들 가운데, 또 예배를 수행하는 모든 손길들 가운데 하나님 은혜를 부어주시고, 특별히 말씀을 증거하시는 담임 목사님의 영육의 강건함을 붙들어 주시로 말미암아 아버지여 생명의 말씀을 능력 있게 선포하시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 크신 은혜로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또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며 주님을 찾고 바라는 귀한 성도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을 찾고 바라며 부르짖는 그 기도의 제목들 하나하나 기억하여 주시고, 아버지, 가장 좋은 곳으로 응답하여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응답을 경험하며 간증하며 찬양하는 귀한 한날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걸어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